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이었죠. 종교개혁 기념 주일 지나면 종교개혁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종교개혁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의 5대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오직,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그래서 성자를 숭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성자로 숭배하는 거죠. 성자 중에 가장 높은 성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믿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급 더 높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응답이 잘 된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보다 한 급 높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성자고 베드로도 바울도 성자입니다. 성자가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적인 큰 업적을 쌓은 사람, 그게 공로가 되어서 성자가 됩니다.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행해야 돼요. 기적이어야 돼요. 그 기적이 증명되면 성자가 됩니다. 아니면 순교한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순교하면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도 그래서 성자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이죠. 일반 교인들은 죽으면 연옥 가지만 성자들은 바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는 거지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근데 중세 로마 천주교는 그냥 성자면 바로 천국 간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자를 숭배했습니다. 성자의 몸을 만졌다, 성자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성자의 죽은 육을, 뼈, 해골이든 정경이 뼈든 갈비뼈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천국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뼈를 구경만 해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훨씬 더 가까이 올라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루터 영화에서 보았듯이 온갖 가짜 성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 도마의 뼈만 해도 유럽에 수백 개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다 가짜란 이야기죠. 우리 한때 예수님 성의라 그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몸에 둘렀던 세마포 성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성의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사실은 수십 개. 다 가짜란 이야기죠.
그렇게 성자 숭배를 했습니다. 이 성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숭배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성자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나 다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성자 숭배가 이루어졌느냐?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이룩한 신앙적인 그 업적이 공로다, 구원의 공로라고 믿는 거죠. 성자는 일반 교인과는 달리 거의 하나님의 준할 만큼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능력으로 구원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종교개혁가 루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이 성자 숭배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이다, 성자 숭배한다고 천국하고 연옥에서 벗어나는 일 절대 없다. 성자 숭배 가르치는 사람도 가짜요, 성자 숭배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업적을 공로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인문적인 신앙입니다. 이 성자 숭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성자라는 이름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이 가로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 이래 돼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응답됐다. 마리아를 특별히 더 잘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번에 응답대가 병이 나왔다고. 베드로 성령님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거죠. 성자 숭배는 결국 인간의 선행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숭배하고 자기의 선행을 그만큼 성자에 가까이 다가가는 교만한 생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스스로 나도 제법 성자급 되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인들에게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로마 천주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누구보다도 큰 업적이 있으니까 교황과 로마 천주교회는 세상 권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1000년 전에 이슬람 제국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했잖아요. 무려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슬람 세계와 유럽 기독교 세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쳐들어온 십자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로마 천주교회는 오늘까지 사람의 선행, 신앙적인 노력, 그게 구원의 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황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교황이 행차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장엄한 예전을 치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언론과 세상 모든 방송들이 앞다투 취재합니다. 세상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할 수 없거든요. 대단한 볼거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루터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선한 노력, 인간의 신앙적인 업적,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나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었다,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가지고 나보다 성경 적게 읽은 사람, 나보다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다 시시해 보이는 거죠.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뭐하고 있냐고, 나처럼 또 열심히 좀 해보라고.
자기 교만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나는 남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의 성자급쯤 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이런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로마 천주교에 있는 이런 신앙이 도대체 신앙이 뭐냐? 그것을 바로 로마 천주교회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보다도 훌륭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위에 우뚝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 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특별기도 많이 드린 그 기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준 선행 때문에 그게 공로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위에 우뚝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된다. 세상 영광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버림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세상 영광 그거 붙들고 그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실패자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나 헤롯 왕의 영광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 영광 볼 거 아니에요? 세상 영광 바라보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거짓된 사탄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천한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야, 천한만국 영광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최고로 높은 자리가 되고 내가 제일 출세하고 제일 영광스럽게 될 테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아닐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세상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집니다.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뭘 원합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해요.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은혜 그건 잊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대견스럽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믿음으로 나올 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중세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영광의 신학의 길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의 신학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 뭘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훌륭하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잘 되고, 누구보다도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보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바로 중세 로마 천주교, 그게 단호히 반대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종교개혁가들이 아니라고 말한 그 영광의 신학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지는 그 길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그냥 흩어졌습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죽어버렸구나, 부활했다는 소리가 있지만 다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있나? 근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어. 좀 비슷하게 생겼어,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이믿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안 믿느냐? 예수님이 그들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낮아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길을 바라느냐 말이죠. 예수님도 낮아져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의 미랄에 되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길은 피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 영광 속에 우뚝 높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느냐 말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진정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영광의 신학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이제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내가 했다고 말하면 내 자랑이 됩니다. 내가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선행도 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특별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지라도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죠. 이 모든 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었지만 내가 나니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됐지. 이거는 하나님 은혜를 쪼개가지고 내가 반하는 거예요. 나니까 이렇게 했다고. 나니까 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됐다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야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어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기 인생 다 바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마지막 전도하다가 정말 붙잡혀서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음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많은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그 많은 수고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공했지만 내 노력, 내 지혜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단 하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 자기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헌신적이었던 사도 바울조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도 무엇을 내가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정말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야, 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말입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일을 다 한 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사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진정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죠. 세상 영광은 언제든지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서로 영광의 자리에 갔을지라도 누구보다도 성공했을지라도 거기서 그 영광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지요. 이 시편 57편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에도 11절에도. 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으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높이며 노래하며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다.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겠다. 주여 만민 중에 문나라 위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가득 찼어요.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길래 그런 소리 하나. 다윗이야말로 정말 그럴 만도 하지. 왕 중의 왕이잖아. 천만에요. 다윗이 지금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 누구보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나. 5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가득 찬 이 부분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57편 제목에 설명 나와 있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가 도망다니며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얼마나 성공했게. 그러나 천만에요.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굴 속에 숨어 살던 시절입니다.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시절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다윗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내 마음을 확실히 붙들고 확정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잡아 죽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정말 세상 사람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당했습니까? 침뱉음 당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영광 돌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비참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말로 더욱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잘 문제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광의 신앙에 빠지면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시절이 되고 말았잖아요.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주님과 같이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가장 연약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 다시 한번 꺾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땅이 떨어져 죽어지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므로 우리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